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창세기와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출애굽기 1장 전체를 통하여서 함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1절에서 5절은 창세기의 마지막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장 1절에 보시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하면서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들을 얘기하고 또 그들의 숫자, 야곱의 가족들의 숫자, 애굽에 있는 그들의 숫자가 70인 것을 바로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기까지 있었던 기간은 430년이라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창세기가 끝나고 수많은 시간이 지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요셉과 이제 그의 모든 형제는 다 죽었습니다. 70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고센 땅에서 이제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7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1장을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잘 이해하기 위하여서 창세기에 필요한 본문들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꿈이 있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사람을 에덴 동산에 주시고 복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류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복되게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꿈꾸시고 창조한 모든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그 복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이야기가 창세기 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에 꿈꾸셨던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 취소되고 없어지고 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바로 하나님은 인간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셔서 약속을 주심으로, 언약을 맺으심으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아브람 한 사람을 불러 범죄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 그 복을 잃어버린 죄인들에게 다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고자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 땅을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것이다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과 함께 하시며 복 주시고 보호하시며 다스리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한 아브라함 언약을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지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구약 성경 전체의 이야기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의 약속의 자녀인 이삭에게도 언약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제 약속의 자녀 이삭에게 주시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며 내가 너와 함께하여 복을 주실 것이며 내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삭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도 언약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창세기 35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야곱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의 총회가 내게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창세기가 끝난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을 때에도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은 그 언약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약속을 이룰 것인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게 할 것인가? 또 그리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줄 것인가?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가게 하시는가? 이러한 관심을 가지고 출애굽기를 읽어 나가야 합니다.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와서 1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반드시 지켜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창세기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게 눈에 보이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의 자녀는 많지 않고 단 한 명이죠.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의 자녀도 야곱 한 명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자녀는 1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430년간 지내며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며 그들을 보호하셔서 생육하고 번성케 하셨습니다. 매우 강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창세기 이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까지의 기간이 430년이지만 이 시간의 대부분은 성경에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을 돌보시고 다스리셔서 보호하셔서 강한 민족으로 만들어 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십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를 참된 언약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 이미 임한 그 복과 안식을 우리 주의 한몸된 교회로서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을 이 땅에서 하늘의 복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며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게 하시다가 마침내 이 땅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하실 것임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일이 와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마음을 든든히 지킬 수 있습니다. 또 주님이 주신 길을 용기 있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요동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잘못된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도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시며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로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며 실패가 없는 인생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들어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넓은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볼 때 우리 인생에 작고 소소하고 우리가 울며 기도할 때도 있지만 넓게 보고 깊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성공한 인생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그 복을 영원히 누려갈 자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언약 백성의 삶의 대단함은 우리 자신의 가치에서 우리의 능력으로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대단하고 위대한 이유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언약을 신실히 오늘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언약 백성의 삶이 대단한 것입니다. 이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 주시는 복으로 충만한 우리 신부상교회 모든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8절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제 애굽에도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서 그 새 왕이 1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얼마나 많았으면, 얼마나 그들의 눈에 강해 보였으면 애굽 한 나라보다 한 민족이 더 강해 보일까요? 그만큼 그들의 세력은 무시무시했죠. 그래서 애굽 왕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더 많아지게 되면, 더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면, 만약 전쟁이 일어날 때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어서 우리를 칠까 두려워 지금 애굽 왕이 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애굽 왕은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과 그 강함을 막기 위해서 세 가지 정책을 시행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요, 출애굽기 1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운 일들을, 험한 노동들을 시키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생육하고 번성함이, 그 강함이 약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 비돔과 라암셋, 국고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곡식 창고 같은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 있고, 이 고센 땅은 전략적인 요충지라서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라는 것은요, 단순히 곡식 창고를 2개 지으라는 것이 아니고 거대한 도시를 세우는 작업이었습니다. 도시를 세우려면 여러분 그에 맞는 기반 시설까지 다 갖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노동이었다는 것이죠. 이 노동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동원되고 있습니다. 바로의 정책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힘을 빼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시도는 어떻게 됩니까? 1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면 할수록, 힘든 노동을 시키면 시킬수록 이스라엘 백성의 그 번성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 정도 노동 가지고는 그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다스리시며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 14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더욱더 엄한 일을 시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의 일.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업을 하는 자들이었는데 그들에게 농사의 일까지 시키면서 힘든 일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과 그 강함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는 2번째 정책을 시행합니다. 오늘 본문 1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남자아이가 태어날 때 2 산파 십브라와 부하에게 명령하는 것이죠. 애국 왕이 해산할 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바로 죽이라는 엄한 명령을 내립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지금 한 나라의 왕이 2 여인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애굽 왕은 바로 왕은 그때 당시 어마어마한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들이 산파 둘에게 명령합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죽이라.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17절 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습니다. 이 일을 바로 왕이 듣고 이제 2 산파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1장 18절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지금 파라오 왕이 물어보는 거죠. 19절에 대답합니다.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실제로 이랬을까요? 네,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산파들은요, 애굽 왕 바로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여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 왕의 그 엄중한 명령 앞에 섰을 때 이 2 산파는요, 목숨을 내어놓고 이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걸 알고서도 십브라 부하 2 산파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의 엄청난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죠. 그걸 알고 하나님께서는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더욱더 번성하여지고 매우 강해지게 됩니다. 2번째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한 왕의 명령이 얼마나 우습게 무산되는지 모릅니다. 처음 명령했을 때 왕이 2 산파에게 얼마나 엄한 명령을 했을까요? 그 권세는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말살하는 그 정책은 2 여인을 통해 쉽게 무산되고 마는 것입니다. 3번째 내용은 출애굽기 1장 22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는 산파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애굽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요, 애굽 바로의 모든 군대를 동원하여
지금 히브리의 남자아이들이 보이는 족족 나일강에 다 던져서 죽여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더 일이 엄중하게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명령도 아주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무산되고 맙니다. 바로 바로의 딸 공주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모세를 강에서 구해서 이 바로의 궁에서 모세를 키우는 이야기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모세는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서 약속의 땅으로 이르게 할 바로 그 지도자입니다. 바로는 모든 백성에게 히브리 아들이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버리라 명령하고 있는데, 지금 바로의 바로 궁에서 바로의 바로 옆에 모세가 뛰어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하여서 중보자를 하여서 자기 백성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며 구원해내는 스토리가 바로 출애굽기의 모든 내용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언약에 반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없애려는 시도가 다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바로는 이 세 가지 정책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남자아이들을 죽여서 여인들만 남았을 때 애굽으로 통합시키려고 했고, 그 남자아이들의 군사력을 무력화시키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생육하고 번성하여 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겨놓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거대한 제국의 세력도, 아무리 세상에서 큰 권력도 하나님의 이 일하심 앞에서는 무용지물이고 다 무력화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엄청난 제국의 세력도 하나님의 그 언약, 그 계획하심을, 일하심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바로의 명령이 무산되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여전히 언약에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잘 느껴지지 않고 잘 보이지 않아서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언약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다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할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끝끝내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입니까? 언약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우리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라는 질문이죠.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케 하시는 분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순종하며 살아갈 때 세상에서는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의 큰 힘이 우리를 눌러서 없앨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고 신실한 사람들을 통하여 여전히 일하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 속한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에 속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브라랑 부하처럼 하나님을 실로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그 일을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을 통해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 세상이 커 보이고 힘과 권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더 크신, 그것보다 훨씬 크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만 경외하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히브리 산파들이 바로를 두려워했다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다른 방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을 것이고 2명의 산파는 버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돌보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미 약속을 받았으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분명한 신뢰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드디어 우리의 삶에 대하여 큰 힘을 가지고 힘있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직 우리 가운데 있으셔서 신실하게 일하시는 그 주님만 바라며 천국 백성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며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조부터 그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복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으며 복을 주신 하나님, 죄를 지어 타락하여 하나님 나라에 쫓겨난 죄인들을 다시 하나님 나라를 회복을 약속하시며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신실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임을 약속하신 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믿으며 우리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경외하며 살아가야 함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우리의 상식 이상으로 역사하셔서 그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할 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임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방치리니 신실하신 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주,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드리기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 약속을, 나라를 약속하시고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우리에게 더욱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와 기쁨의 삶을 누리며 언약 백성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신부상교회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 백성을, 언약 백성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더욱 신뢰하게 해달라고 우리 믿음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